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그의 하나만 등장하는 딸 디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에서와 야곱의 또 아버지 이삭을 장례시켜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의 야곱 스토리가 대단원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셉 스토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끔찍한 사건이 이제 초두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세겜에서 벌어진 대사륙국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원인의 제공자는 먼저 잘못한 사람은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이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런 이방 민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야곱의 딸 디나와 혼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어야 될 텐데 이 세겜이 디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 디나를 취하게 되고 그게 이제 디나가 울면서 들어왔겠죠. 아바 야곱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일단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당장 디나의 그런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목축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들들과 이제 상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일단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반응을 하긴 해야겠죠. 즉각적으로 보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겜이 진짜 디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요청해 왔을 때 그걸 승낙해 줄 건지 그쪽 가문과 어떻게 뭐 통혼을 할 건지 자,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디나는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다른 방에 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논의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여동생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응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더 중심적으로 모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 세겜과 하몰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아버지 하몰이 들은 후에 세겜의 뜻을 존중해서 그 야곱 가문과 이제 정혼을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히려 좋게 생각하죠. 이 야곱 사람들과 야곱 가문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들의 인맥과 그들의 인력들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훨씬 군사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토호 세력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고 또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겜 가문을 마음대로 야곱이 정면 승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약자인 야곱의 혼인 조건을 야곱이 이제 수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겜 사람들의 오판이었죠. 야곱이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강자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오판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또 결정적인 실수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곤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겜 가문은 아주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야곱이
조건을 수락할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곱 측에서 이제 제안을 하죠.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와 혼인 관계로 이렇게 하나의 가문으로 연결되고 싶다면 조건이 딱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래로 할례로 언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 족속 사람들과 정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의 딸,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면 당신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처음 들은 하몰과 세겜은 처음에는 이게 의아했겠지만 수용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해서 이까짓 거 그냥 해서 할례를 받고 이들과 하나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흡수통합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자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지 뭐라고 생각해서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의 트로이의 목마 같은 계략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트로이의 목마도 그런 것이죠. 트로이 성을 함락하려고 그리스 연합군이 공격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어려우니까 도망치는 척하면서 이제 트로이의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죠. 도망치는 척. 하지만 트로이 사람들이 그것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그 속에 숨어 있던 이제 기습 부대가 나와서 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것이 그 트로이의 목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라는 것을 성스러운 언약의 징표를 하나의 트로이의 목마처럼 적을 괴멸시키는 하나의 그 바이러스로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 받은 지 3일 차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 다 찾아가서 싹 도륙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인 후에 그들의 여자들을 다 뺏고 아이들을 뺏어서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한 부족을 가문을 멸절시켜버린 것이죠.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게 과연 정당한 보복이었나 비례적인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원래 이제 성경이 보복을 승인하는 경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복을 해야 한다면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보복을 해라. 이게 이제 이때 당시의 구약과 또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던 하나의 법칙인데 이들은 여동생 디나가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버려진 것도 아니고 정혼을 위해서 요청해서 그렇게 결혼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보복을 했어요. 사람들 다 죽이고 남자를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다 빼앗고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것들로 삼고 재물을 다 뺏었잖아요. 자, 자기의 누이를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보복이 아니죠. 굉장히 과도한 보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비이성적인 보복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사람이 왜 이토록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누이라고 하면서 이걸 주도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사실 디나의 오라버니는 4명이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르우벤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자, 스불론까지 낳고 난 후에 낳은 딸이 디나거든요. 레아가. 그러니까 디나 위에는 6명의 오빠가 있어요. 근데 이 6명의 오빠 중에 이 2명이 시므온과 레위가 왜 유독 그렇게 보복에 앞장섰고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야곱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왜냐면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사실 이 보복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몬과 레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득이 될 게 없거든요. 그걸 노력해 왔다고 해서 그게 뭐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게 나고 야곱 가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가 이런 안 좋은 소문 즉 악취를 내게 했다라는 건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몬과 레위의 이런 성향이 1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질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그 사건 하나로 그 감정적인 뭐 배고픔 때문에 판 그것 때문에 이게 뒤바뀐 게 아니거든요. 에서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기질이 처음부터 굉장히 그런 것을 언약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랑 능력을 믿고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사색적인 기질의 야곱과 대비되고 끝까지 갔던 것처럼 시몬과 레위는 처음부터 이 기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굉장히 다혈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분노도 굉장히 이제 거칠게 터뜨리는 성격의 덜 다듬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거를 끝까지 염두에 뒀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5에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거는 시몬과 레위가 바로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던 바로 그 장면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외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레위도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가문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인데 좀 좋은 말 해주고 가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 가는 길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야곱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건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몬과 레위는 그 기질이 계속해서 그렇게 불같고 아주 성질이 급하고 아주 밴댕이 속 같은 어떤 당한 것에 뭐 10배, 만배를 갚아야 되는 아주 그런 좁은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건 거의 이방 민족을 저주하듯이 자기 아들들을 저주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노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고 혈기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죠. 분노를 다스리기 힘들고 이 혈기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린아이들,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상상도 못하던 수준의 어떤 극심한 폭력과 학대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깐난 아기들을 향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인간의 어떤 본성 안에 굉장히 강력한 폭력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력성과 잔인성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어되고 그것이 다듬어지고 성화되고 순화되어야만 아름다운 에너지로 발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제어가 안 되고 그 분노와 폭력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짐승 같은 모습의 그런 사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 아니,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당한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절멸을 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혈기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우리가 많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갈등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고 나를 아주 핍박한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분노와 혈기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거든요. 내 누이를 그렇게 창녀같이 대한 저들을 쓸어버린 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지금 더 보복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 분노와 혈기, 바로 그 내가 주도가 돼가지고 보복하고 내가 주도가 돼서 심판하고 내가 주도가 돼서 내 억울함을 푸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49장에 보면은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 겸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 처음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시므온 지파는 요 땅 지역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원래 유다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나눠준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학자들이 뭘 보고 있냐면, 시므온 지파는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전에 오래 전부터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되어 있다. 거의 명목만 남아 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했던 그 얘기,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라고 한 그 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하나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세력으로서 하나의 그 일파를 이루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 유다가 이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유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왜 유다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흩어지는 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한 번의 사건, 그래 이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내 여동생을 이렇게 대우한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보복은 기분은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많은 피해 순환을 가져왔고, 그리고 대대손손 한 지파의 어떤 그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큰 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레위는 마찬가지. 레위는 땅을 아예 허락을 못 받죠.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허락받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걷어서 주는 그 11조를 먹고 사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산업 기반이 없고 그냥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농사도 못 짓고 다른 일을 못 하면서 그저 제사 임무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대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몬과 레위가 진짜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복하는 것,
그리고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에서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문을 이제 학대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이 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저기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생의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뭘 느끼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가족들을 이렇게 이루고 내 가문을 이루고 재산들을 이렇게 일궜지만 결국 또 이런 사건 하나가 내 모든 발목을 잡는구나. 여기서 나는 또 다시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베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죠. 근데 베델로 가기 위해서 야곱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이방 신상들이 집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라반을 도와서 살던 상황에서 거기서 또 여러 종들을 거느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 말고도 또 아내 말고도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고대 근동의 다른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종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경로로 이방 문화들이 침투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별 거리낌 없이 그냥 둔 거예요. 마치 그 드라빔을 숨겨왔던 것처럼 라헬과 레아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이방의 어떤 풍속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베델로 다시 올라가면서 위기를 만나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내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난 이유가 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내가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제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켜라, 멈춰라, 여기서 그만해라. 그렇게 계속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작은 사인들을 놓치고 있다가 큰 사건을 만나야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옆에 막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저런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너무 눈이 팔려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하죠. 보통의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통해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리 야복 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환도뼈를 맞으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경험을 한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도 결국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때가 묻으면서 이렇게 점점 더 신앙이 퇴색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룬 대형 교회를 이룬 신앙의 1세대 뭐 엄청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자녀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갈수록 점점 그 총기가 잃어버리시고 또 여러 가지 오욕들이 이제 묻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저런 이런저런 타협과 또 이런저런 세속의 문화들, 이방의 문화들을 그냥 용인하고 묵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껴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의 위대한 점은 뭐냐? 나이가 많고 이미 막 가질 거 많이 가졌고 이룰 거 다 이루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조차도 야곱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대단한 점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 정결하게 하고 다시 베델로 온 가족 끌고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하기 쉬운데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리트릿의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야곱이 바로 그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야곱에게는 중요한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없이 차자로서 팥죽이나 끓이면서 그냥 부엌대기로 살 뻔했던 그런 시절에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쳤던 사건, 거기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4년을 그냥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무일푼을 봉사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삼촌 라반의 재물을 상당수를 취해서 이제 도망친 사건,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뻔한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나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위기들을 깊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걸 조금씩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아주 풍족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닌 물려받아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런 야곱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이렇게 자기를 침투해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결혼도 하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세상의 어떤 부요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결론은 어떻게 갑니까? 전도서로 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까지 갔다가 그 끝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허무의 끝에서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우상숭배의 길을,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은 돌아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식솔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귀고리부터 해서 세속적인 어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녹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베델을 향해서 길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적대하지 못하고 따라잡아서 보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철저히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저기서 제가 의문이 든 게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다라는 것과 리브가의 유모가 여기 왜 등장하냐, 그리고 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드보라. 근데 드보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랑 사사기 4장 4절에 여선지 드보라. 자, 그 드보라라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보라 말고 여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오는데,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다시 깊이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왜 리브가의 유모가 여기 나오나? 여러분, 이게 왜 나온 것 같습니까? 리브가의 유모면 지금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가 지금 야곱보다 많고, 뒤에 보면은 야곱은 180세, 이삭이 180세 죽게 되는데,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면 몇 살이에요 도대체?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고,
이삭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되게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존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면 일단 이름이 나왔다는 거. 이름이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신분인 유모가 이름까지 나왔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마 리브가 유모인 드보라가 야곱 가문 전체에 어떤 정신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은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충직한 청지기적인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또 이삭에게도 조언을 하고 또 야곱의 12 아들들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처럼 야곱과 에서의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또 그의 아들들을 또 관장하는 굉장히 집안의 어떤 큰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창세기 24장 1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향 땅 하란으로 늙은 종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종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신이었거든요. 그 가신을 보내서 리브가를 선택해 옵니다. 그 리브가를 선택해 올 때 그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 유모 드보라도 같이 따라왔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가신이었고 리브가의 유모는 그 하란 지역에서 어린 리브가를 어려서부터 키워오면서 리브가의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던 그런 그쪽 집안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따라와서 여기서 와서 죽을 때까지 이 야곱 가문을 위해서 또 리브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믿기가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뭐 요즘 같은 상황은 부모와 자식도 못 믿는다 그러고 뭐 부모들도 유산을 그냥 죽을 때까지 주고 있다가 뭐 마지막까지 지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주더라도 뭐 각서를 쓰고 나를 어떻게 뭐 봉양하고 어떻게 부양할 건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각서 그 각서를 이행 안 하면 그걸 다 회수한다라는 어떤 그런 법적 조항들을 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유산을 뭐 상속하고 미리 주고 증여하는 것들을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뭐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런 인간과 인간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기 사건들도 나오고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온갖 해킹 뭐 온갖 사기에 관해서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진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지칭한 게 인간이란 용어잖아요. 관계가 부서지면 인간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회는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그토록 중요한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늙은 종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에게 상의할 수 있는 정말 가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슬픔들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공감해주고
이걸 가십거리 만들어서 어디 떠벌리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슬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교인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한 게, 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한정훈에게는 내가 뭐든 맡길 수 있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내 성도들, 내 양떼들, 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에게는 맡길 수 있지. 내가 너를 신뢰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지구 식구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정훈 목사라면 믿을 수 있지. 그분에게라면 가서 기도 받을 수 있지. 뭔가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나의 편이 돼줄 수 있지. 자, 이런 신뢰를 준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에게도 그런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뢰를 받고 나도 또 그런 신뢰를 주고 그런 신뢰관계 회복, 그게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회복이 아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가. 그건 바로 이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어떤 신뢰,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경이 이런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러한 신뢰다. 서로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신뢰, 우리의 교회에 대한, 세상의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라헬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다시 붙여 지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인데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고, 라헬이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라헬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묘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22절, 그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담아뒀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로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도 막판에 야곱의 그 축복, 49장에 나온 축복에 보면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 보면 참 딱해요. 이게 장자인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리더십도 발휘를 못하고, 또 아버지의 첩이면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뭐 배다른 어머니라고 해도 그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격적으로 온전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잘난 동생들에게 치이기도 했고, 또 뭔가 기댈 곳 없이 외로운 상태에서 정말 그 비라에게 마음이 가고 뭐 그렇게 됐나 봐요. 하여튼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 이런 사건들 같은 게 세상 속에서는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세상의 어떤 인간의 참 모습들, 적나라한 모습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놀랍게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고,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을 만나죠. 이삭을 만나서 아버지한테 이제 회포를 풀고 180세가 돼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와서 그를 장사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요걸 만남을 계기로, 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더 이상은 이제 회합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두 민족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36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36장 전체를
에서의 가문의 이름으로 할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이제 하나의 계보로 형성되고,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돔 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늘 보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오고, 왼쪽에 이집트가 나오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암몬, 모압, 에돔이 이제 그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는 에돔 족속이 되는데, 그 에돔 족속의 어떤 선조가 에서였다라는 거, 슬픈 역사지만 어쨌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과 또 에서의 가문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세상의 때에 찌들어서 우리의 의복을 더럽히고 또 우리의 정결을 잃어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엘베델로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정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복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예, 7지구 식구들은 이후에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